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령 하심으로 4월 23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손에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고 또 그의 투구를 이제 가지고 갑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승리 가운데 이제 사울과 또 이제 그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설마 했는데 이제 설마가 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제서야 이제 아브네는 이제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브네라 저 소년이 누구인가? 그때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모릅니다. 누구인지 알아봐라. 그때 이제 다윗을 드리고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저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애프터가 있습니다. 그 뒤가 이제 참 좋습니다. 이 좋다라는 말은 이제 승리한 다음에 이 좋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장수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앞에 세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수의 외모를 보고 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믿음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믿음으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대결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겼을 때 이 다윗이 나서서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는,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한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개처럼 취급할 것이야. 너를 그 짐승의 하나같이 너는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의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것은 결코 육적인 전쟁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정말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전략과 그런 게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항상 애프터를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 그렇게 크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끝나고 나면 항상 노란물을 주십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보다가 이 부분들이 참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야, 이렇게 전쟁 끝나고 나면 이렇게, 물론 이게 뭐 전쟁이기 때문에 뭐 전쟁을 좋아하고 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 다음에는 이렇게 뭔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전쟁,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나간 것은,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이제 많이 있지만 참 큰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세를 산 주민 삼국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살 작정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규모가 대단했겠죠. 모압, 암, 세일산 다 그 이스라엘 밑에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이 3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그곳에 이제 정착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 군사뿐만 아니라 이 군사들과 함께 그 주민들 그리고 살 짐, 이사할 짐까지 다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와 어마어마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그런 살림살이까지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의 종은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나왔던 전쟁이 정말 큰 이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인데요. 제가 뭐 처음부터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17절에 이렇게 여호사밧이 고백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나서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게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큰 싸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총과 칼을 들고 나가도 모자를 판에 찬양을 하고 나갑니까? 찬양하고 나간다는 것은 뭐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앗 자손과 고랏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자.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이 우리 가운데 선포한 말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을 선포했으니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하자. 그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서로 의논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럴 때 22절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멸하고 이 3군이 쳐들어왔거든요. 암몬과 모압, 세일. 그런데 이 찬양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습니다. 근데 이 복병이 뭐냐?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달리 천사가 아니라 암몬과 모압 자손이 한패가 되어서 세일산 주민을 먼저 죽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사건에 보면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미혹을 합니다. 이 서로 속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한패가 되어서 세일산을 치고 이제 세일산이 죽은 후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이제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이제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딱 마무리된 다음에 24절 위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이사할 짐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냉장고도 가지고 오고 차도 가지고 오고 뭐 피아노도 가지고 오고 뭐 컴퓨터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다 죽었으니 그것들을 다 놔두고 간 겁니다.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사흘 동안이니까 이제 3일이죠. 3일 동안 이제 치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다 이렇게 모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불의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므로 그날까지 그곳에 불의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참 육적인 축복, 영적인 어떤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을 때 육적인 축복을 충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워한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이 참 좋습니다. 29절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면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이는 이제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잠깐 감정을 한 적 있잖아요. 제가 맞았지만 맞고 난 다음에 참 좋았습니다. 왜? 저를 건드리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겁니다. 물론 살아가면서도 쭉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똑같은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신학생 사이에서도 함께 하는 것 같아. 참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이런 무수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그렇게 듣는 것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참 하나님이 보호하신 또 하나의 우리의 도움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30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이 오게 되었을 때, 이런 영적으로 대처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만 똑같이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똑같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사고가 났냐고. 똑같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고.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치우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되었고, 사울의 그 공약대로 뭘 하게 됩니까? 미갈과 이제 결혼하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불려진 그 찬양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어딜 가나 인정받고 어딜 가나 사랑받는 다윗,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때 다윗은 그때부터 또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 사랑하는 자를 또 그 합당한 모습으로 쓰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예를 들어볼 때 그 다윗이 그 10년 가운데 그 사울을 그 추적을 쫓아서 도망가는 그 사이에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이. 그 보석과 같은 어마어마한 시편의 내용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슴이 시냇물을 고라에 그러시지만 무수하게 아름다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 되었고, 그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없었다면 시편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시편이 끝나고 다윗이
평안하고 안락할 때 뭐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윗의 그 집안이 정말 풍지박산이 납니다.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또 그 오빠가 또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뭐 배반하고 또 후궁들을 백채 그냥 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 때가 지나니 그 보석과 같은 때가 지나니 그 시들시들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가 참 보석과 같은 시기였고 그때는 하나님이 참 나 혼자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75세에 부르시고 100세에 아들을 낳고 또 뭐 이삭이 17살이라고 이렇게 추정하지만 그게 45년 그 이상 40년 이상의 어떤 시간을 보내는 그 시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기예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기가 그 75세부터 40년에 이르는 그 시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셨고 또 그를 통하여 많은 그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그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또 승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뭐 순복음이라면 우리 순복음 신앙에서는 빠짐없는 말씀이냐 그런 걸 다 초월하고서라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될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시험을 칠 때도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있고 뒤에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시간에 이게 오더가 내려올 수 있지만 먼저 해야 될 오더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주는 오더 그리고 위에 고참이 주는 오더 다르잖아요. 사장님이 주는 오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오더를 먼저 수행하고 뒤에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또 판단했을 때 중요한 일과 또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 집안에 이게 지금 제일 큰 일이야. 먼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물질과 마음과 힘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일을 하는데 공사로 친다면 하나님은 지금 막 그냥 부엌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다 덤벼들어서 부엌을 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싱크대 만드는 사람, 천장에 싱크대 위에 등 다는 사람, 부엌을 만드는 일 가운데 합력해야 되는데 다 부엌 만들고 있는데 혼자서 화장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화장실 할 거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동력이 아니고 협력이 아닌 것입니다. 협력과 동력이라는 것은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일과 우선순위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때 그 효력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일 가운데 힘을 써야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일 가운데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일 가운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운동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만보를 걷고 풀밭을 걷고
살림욕을 한들 영혼이 그 육체가 그 삶이 평안하겠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다른 걸 투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에 우선순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되겠지 그냥 뭐 어찌 되겠지 뭐 자녀들 같으면 뭐 알아서 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냥 해결될 때까지 성부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도 받아야 견딜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묻어두시고 하셨다가 또 다시 이렇게 꺼내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고 나에게 내 환경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야 되고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쉬는 걸 포기해야 되고 내가 투자해야 될 물질을 조금 포기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감나무에 열린 열매가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일 가운데 우리가 너무 무던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인과 하나님 주시는 신호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어제 아버지 학교에 이제 목사님께서 왜 오늘 못 나오셨냐면 어제 이제 제가 원래 영광성교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못 갔고 목사님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디에 갔느냐? 아버지 학교에 갔습니다. 스스로 난 괜찮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또 참 배울 게 있고 들을 게 있구나라는 참 내가 또 투자해야 될 마음과 또 투자해야 될 시간과 투자해야 될 물질이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보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것들을 허락할 때는 또 이것이 내 어떤 영적인 성장과 또 전쟁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4주 동안, 비록 4주지만 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얼마나 바쁜 시간인지 모릅니다. 토요일 그 시간이 정말 바쁜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서 앉아있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새벽부터 설교하고 이렇게 쭉 있는 게 막 저기도 하고 했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책을 뚝 들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가운데 쓰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싸움과 이 전쟁을 통해서 또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그런 어떤 자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마음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승리한 뒤에
그 노량물을 취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영적 전쟁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인이며 하나님의 그런 도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도전과 시험과 싸움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노력물들을 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평강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내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